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우리가 단톡방 네, 하세요. 20분인데 네네, 하세요. 예. 이제 시간이 정말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함께 공부를 마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또 이렇게 예진님과 거불님의 좋은 강의, 명강의 들을 이제 시간이 다가왔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같은 뜻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 성관님들 정말 반갑고요. 단톡방이 요래 다시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여러 성관님들의 어떤 적시적답으로 이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새로 생기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굉장히 또 활력적이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그냥 다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대금님의 숨에 대해서 해주셨고 고불님 용어 비결 그리고 이제 예주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과 이제 도의 흐름 속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 하나씩 이제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주님께서 먼저 고불님께서 이제 수업이 늦게 마쳤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을 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주님께서 먼저 이제 위치 강의를 하시겠는데 주역 48, 49, 50, 51회와 금산사를 주제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아시는 성가님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성가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치와 흐름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희주님 모시겠습니다. 예희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단톡방에 이제 문을 다시 어제 열고 오늘 첫 외일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뜻깊고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많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서로 우리 편안하게 숨 쉬고 호흡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가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편하게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인연으로 우리 오래오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성가님들께 다시 한번 네,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그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제목은 그거예요.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동자가 노스님한테. 우리 성아님들도 뭐 연도는 다르지만 뭐 몇 년 아니면은 길게는 몇십 년 도를 공부하고 닦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누군가 갑자기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누구나 다 되게 당황하지 않을까. 그죠? 이거를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감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이제 오래 하면서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 지금의 제가 이제 얘기했던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깊은 산속 작은 남자에 그 아주 오래 수행한 스님이, 노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동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동자는 똑똑해요. 책도 많이 읽었고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오자마자 막 계속 그 노스님한테 도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도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수행입니까? 하면서 막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제 생각에는 이 말입니다 하면서, 또 제가 책에서 본 바로는 뭐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잠시 뒤에 그 말없이 차를 끓이는 거예요. 차. 그러니까 그 따뜻한 차향이 퍼지고 스님이 그 동자, 질문하는 동자의 컵에다가 차를 따라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자가 자기 차에다가 이제 차를 따라주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컵이 이미 가득 찼는데도 그 노스님이 계속 차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넘쳐 흐르니까 이제 동자가 이제 놀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스님, 컵이 가득 찼습니다. 더 따르면 넘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스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바로 지금 네 마음이 이 컵과 같구나. 네 생각, 네 판단, 네 아는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도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느냐 하고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가 그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조용히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가 들어오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자기가 맞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아는 척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판단과 고집도 비워야 한다. 빈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물이 담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도를 닦는다고 이제 도 공부를 한다고 들어왔어요. 뭐 여의주나무에 들어왔는데 자기 거를 이제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새로운 그거를 채우려 하면은 그게 절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배웠던 거, 믿었던 거를 다 일단 내려놓고 새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도가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잘났든 못났든. 그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게 막 그러잖아요. 응?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주전자가 이미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주전자든 그릇이든. 그죠? 넘쳐 버리잖아요. 네. 수행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행도 똑같아요. 내 안이 이미 고집이나 어떤 판단이나 원망이나 욕심이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치가 들어와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안에 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더 쌓는 것보다 먼저 비우는 게 우선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이제 비우려고 노력을 하냐 이거죠. 응? 왜냐면 사람 안이 누구나 잘났든 못났든 이미 살다 보면은 원망, 욕심, 교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치와 법문을 들어도 내 안에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행은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우는 것이다. 그죠? 네.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이 들어가듯 사람도 내 안을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흐름과 도가 들어온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제 이 말이죠. 오프닝에서. 다 공감하시죠? 네. 네. 우리가 뭐 원망하는 마음, 욕심, 교만, 자존심 뭐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성인 군자리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벼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벼농사를 이렇게 지어 보면은 왜 논에 물을 대고 이렇게 정성을 키우다 보면 벼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자라요? 그죠? 피하고 잡초가 함께 자라잖아요. 네. 근데 좋은 물하고 막 햇빛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벼보다 피가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피를 뽑아줘야 돼요. 그죠? 그 네. 피를 뽑아주면서 논을 살피잖아요, 항상. 네. 왜냐면은 그 벼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피가 먹으면은 나중에 수확할 게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수행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안에, 우리 안에 잠재돼 있던, 숨어져 있던 그 피 같은 마음이 막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움직이면서. 네. 그 마음이 바로 원망, 교만,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섭섭함, 뭐 욕심, 그런 게 이제 숨어 있어요. 이렇게, 응?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쫙 숨어 있다가, 이 평생을 숨어 있다가, 우리 농사 질 때 물과 햇빛을 만나면 피가 자라듯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수행이 물과 햇빛을 만나면은 그게 함께 자라는 거예요. 피나 잡초 같은 마음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도가 흥하면 마도 함께 동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옛사람들이. 그러니까 도가 흥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마도 함께 같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이제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귀신같이 알고 그 마가 먼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정성 넘어가기가 고비가 온다라는 거죠.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흐름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경대 흐름, 1차크라부터 7차크라. 그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숨겨져 있던 마의 성질도 함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수도인들이 중간에 이탈하고,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겁죠. 시작은 요란하죠. 거창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까 그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고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경도로 보면은 막혀있던 기운 있잖아요. 1차크에서 7차크로 올라가다 보면 막혀있던 기운이 움직이면서 안에 찌꺼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농부가 벼농사 짓는 거로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면은 맞아. 벼농사 할 때도 피하고 잡초가 더 무성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비가 오나 보다. 이런 시험이 들어오나 보다. 이런 마가 동하나 보다. 그걸 눈치를 채고 이제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네. 통장 잔고를 볼 때. 그죠? 네, 맞아요.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아파. 그러면 병원비 걱정에 또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생활비 계산하다가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많죠. 그죠? 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아, 이 세상은, 이 현실은 점점 더 돈이 필요하다고 아주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현실은. 도도 좋지만 돈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수도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아프잖아요.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네, 많이 지치잖아요. 지치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도가 좋아도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또 회의감도 들고, 의심도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진짜 잡초처럼, 피처럼 막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수도인이라고 해서 막 욕심도 없고 막 다 초월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여의주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세모살이라는 분이 뭐 절대 뭐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왜? 수도인도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몸 아픈 것도 힘들고 미래도 불안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 잣대를 자기는 괜찮고 뭐 남은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여주님이니까 안 되고 고불님이니까 안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어떤 날은 정말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느껴져서 야속하기도 하잖아요. 상제님한테도 서운하기도 하고, 하늘이 진짜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들은 다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힘든 길을 걷고 있나 서글플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여튼 이상한데 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전생에 도대체 무슨 그 도하고 뭐가 있길래 진짜 못 놓는 거. 저도 지금 도에 입문한 지가 30 몇 년이 됐는데 단 하루도 마음에서 도가 떠난 적이 없죠. 도가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유튜브에다 올렸잖아요. 대표님이랑 같이 작업해서 돈의 형님이 그러니까 도의 형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의 형님이? 돈이라고. 도의 형님이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도의 형님이 돈이 아니라 돈의 형님이 도가 돼야 된다. 그 노래를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다른 경로를 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도의 형님이 돈인데 우리는 반대의 길, 그 돈의 형님이 도인, 도의 형님이, 그죠? 헷갈리죠? 그 돈의 형님이 도지, 우리는, 그죠? 그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길이 아주 좁고, 비탈길이고, 가시밭길이잖아요, 그 길이.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서글프고, 진짜,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그 도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여의주나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외일방에도 이제 다, 들어오신 거고, 우리 단톡방에도 들어오신 거고, 외일 이 방에도 지금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님께서 그 황구의 아내한테 떡을 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노래 네. 올렸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다 올리고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황구의 아내에게 이제 그 떡을 찔 수 있냐 49일 동안 물어봐라 해서 이제 황구가 이제 물어보니까 아내가 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그 떡이 시루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시루떡. 왜 시루떡이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49일 동안 떡을 찌라고 하셨을까? 그죠? 일단 네. 그 두 개로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갖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49일 동안 떡을 뜰 수 있냐 했을 때 한국의 아내가 할 수 있다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국의 아내분도 자신도 있고 아마 그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죠? 네,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수행을 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주문도 막 잘 외우고 호흡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괜히 하다 보니까 마음도 막 맑아지는 것 같고 막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닦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항구의 아내도 처음에는 되게 막 모국제기하고 막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노래 가사에? 기억하시는 분? 들어보셨을 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원망을 한 그날 불을 아무리 떼도 떡이 안 익었다 그랬잖아요. 네. 떡이 안 익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 짐 하면은 다른 날은 잘 익었는데 그날은 막 세 짐, 네 짐을 해도 떡이 안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네.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상대님께서 살며시 부엌으로 이제 들어오셔갖고 이제 아시잖아요. 상대님은 왜 떡이 안 익는지. 네. 그러니까는 그 떡이 익지 않는 것은 성심이 풀린 까닭이라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구연이가 놀래갖고 마음을 바로 이제 고치는 거예요. 바로 딱 고치고 그 잘못을 뉘우치니까,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떡이 익어 있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 노래 가사가, 그 상제님 그 얘기가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이제 노래로 이번에 만든 거죠. 대검님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일을 수행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은 고비가 오죠. 뭐 3일 만에 올 수도 있고 7일 만에 올 수도 있고 뭐 그 전날 올 수도 있고 마지막 20일 날 올 수도 있고 이제 분명히 와요. 그리고 또 49일 또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명기에서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보통 도심이 아닌 이상은 힘들죠. 그거를 넘어가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49일 동안 떡을 찌라고 했잖아요. 형제님께서 한구의 아내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치로 49일 동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가님들이 다 지금 이제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신 모든 성가님들이 이제 49일 수행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패턴으로 이제 고비고비가 오는지 한번 이제 이치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직접 수행이 들어갔을 때 좀 미리 알면은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당할 수도 있지만 예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첫날부터 16일이 되잖아요. 49일 저기 수행을 한다 치면은 첫날부터 16일까지는 되게 몸과 마음이 흔들려요.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리고 네. 17일째부터 32일째까지 수행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감정이 흔들리는 거야. 이제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몸은 괜찮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 갖고 왜 처음에는 이제 앉아 있으면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몸이 베베 꼬이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지만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막 시간도 너무 안 가고 막 진짜 눈도 떠갖고 막 그냥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막 그때는 몸이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16일을 그러니까는 15일을 딱 넘어가면은 몸은 적응이 돼요. 근데 그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이 들어오냐면은 이제 감정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흔들리니까 막 짜증,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되어 있던 짜증, 불평, 원망, 억울했던 거, 막 그런 감정에 막 파도가 막 그냥 치는 거죠, 이제 막. 그러니까는 힘들죠. 감정이 막 흔들리니까. 그게 바로 한 32일 정도를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 33일째부터 49일째까지는 어떤 게 이제 힘들게 하냐면은 생각과 욕심이 막 흔들리는 거야, 이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하는 의미가 뭐지? 그러면서 막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욕심과 집착이 막 고개를 들면서 막 또아를 트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막 싸우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고비가 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렇게 나누는 거죠. 49일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어쨌든 저쨌든 49일을 이겨냈어요. 응? 그러면은 사람 안의 흐름이 그때 49일이 딱 되잖아요. 49. 49일이 주역으로 보면은 테카 혁계예요. 혁명. 그러니까 49, 49일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다 뒤집혀갖고 다시 자리 잡는 시간이에요. 49. 그러니까 몸도 감정도 생각도 다 비워지는 거죠. 싹 비워지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상대님께서 그 황구의 아내에게 49일 동안 떡을 쪄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게 다 내경도 이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49일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몸의 흐름, 감정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한번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갖고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황구의 아내처럼 막 그냥 자신있게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 그 황구의 아내도 내가 이걸 왜 해야지 하니까 떡이 안 익었듯이 중간쯤 가면은 그 별별 생각이 다 든다라는 거죠. 아,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건 또 명분을 만드는 거죠. 아, 집에 일이 있으니까 뭐 하루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그렇게 핑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49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다 뒤집힌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길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50이거든요. 50은 화풍 정계. 솥이에요, 솥. 그래서 우리가 이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올라가면은 50송이 연꽃이 피는 거예요. 7차크라 정수리에서. 50송이 연꽃을 피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미륵불이다. 간센보살이다. 대도목이다. 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센보살이나 미륵불이나 이렇게 보면은 탱화 같은 걸 보면은 이 어떤 그 보름달처럼 환한 걸로 돼 있잖아요. 보셨죠? 보름달처럼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못 보셨나 보다. 우리 성관님들 있어요. 하여튼 그게 바로 하풍정 50송이 연꽃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대순이나 징산도 출신들은 아마 귀에 딱지 않게 들은 얘기가 뭐냐. 특히 대순 출신들은 아마 저도 그랬고 귀에 딱지 않게 들었던 것이 입도해서 가장 먼저 듣는 교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산사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금산사. 그쵸? 자수정님도 대순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네, 처음에 한번 거기서 대순에서 금산사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교화를 듣긴 참 열심히 들으셨죠? 들었는데. 듣긴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황구의 아내에게 49일 동안 시루떡을 찌라고 하신 말씀하고 상제님께서 금산사에 이제 그 영으로 오셔갖고 진표일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막 수술 메꾸고 솥을 얹고 시루를 올리고 삼진물 올리고 했잖아요. 네.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아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자수정님이 이제 설명했듯이 상제님께서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기억나시죠? 주역을 네. 보면 내일을 알리라. 그러면서 고수부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역은 계명이나 알아둬라.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세를 그르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껴맞추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역으로 뭐 어설프게 알아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계명이나 알아둬라. 그러면 상계님께서 또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그 64계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그 핵심 계명만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머리 아프게. 그 64계를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거.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4개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님께서 황구의 아내에게 떡을 찌라고 한 거는 단순히 떡을 만드는 공사가 아니라 우리 사람 몸 안의 이치를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공사를 본 지 150년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여의주나무에 계신 성가님들만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여의주나무 성가님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우주, 대우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네. 사람 몸 안에도 이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경도로 보면은 아랫배 하단전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에요. 아궁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슴 있죠, 가슴. 가슴은 김이 오르는 솥과 같은 거예요, 솥. 왜 아궁이 위에다가 솥을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머리는 그 기운이 맺히는 그 시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 몸 자체가 하나의 시루떡 공장 같은 거예요. 시루떡. 그래서 시루떡을 찌라고 한 거예요, 상계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봤을 때 시루떡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불이 약하면 떡이 익어요, 안 익어요? 잘 안 익어요. 안 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하단전 기운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몸과 마음의 흐름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마르고 막 열이 치솟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수행도 이 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이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 몸 안에 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아래에 불은 살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안의 흐름을 이렇게 제대로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루떡도 갑자기 확 익지 않잖아요. 네. 은근한 불로 오래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맛있는 떡이 되잖아요. 찰지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도공부를 할 때도 억지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도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떡 하나 찌는 것도 정성이 들어가듯이. 맞죠? 네. 음.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여진나무에서 막 호흡 수행 얘기하고 막 주문 수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은근하게 호흡하고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 주문하고 꾸준하게 정성이 모아졌을 때 떡이 익어가듯이 우리 안도 조금씩 조금씩 익는다 이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익는다. 떡이 익듯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시루라고 그랬잖아, 시루. 그러니까 시루 네. 안에서 이제 떡이 익듯이 우리 몸 안에 솥도 있고 시루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불도 있고 물도 네. 있고 바람도 있고 하듯이 소우주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김이 계속 올라와서 계속 순환을 해야만 떡이 익듯이 우리가 익어간다. 우리 안에 참나가 익어간다. 그래야 도통을 하든 의통을 하든 하지. 뭐 익지도 불도 안 뗐는데 김도 안 올랐는데 그게 얼토당토 않죠. 도통이 웬 말이고 의통이 웬 말이냐 이거죠. 과연 내가 정말 그런 떡을 찌는 마음으로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의 정성을 쏟았나 양심에 물어보면은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내경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내경도 얘기하는데 그 내경도로 보면은 이 중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맥. 그죠? 대나무처럼 통통 비어야 된다고 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중맥이거든요. 상님께서 말씀하신 대나무 속이 그 중맥을 따라서 통통 비어야만 그 김이 열기로 이렇게 오르는 김이 기운이거든요. 기운. 그게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게. 오르내리면서 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단전의 기운이 올라가고, 머리에 탁한 기운은 내려오고, 그러면서 안에, 우리 이 몸 안에 흐름이 순환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황구의 아내가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니까 떡이 익지 않았다라는 걸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메시지로. 근데 사실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죠? 네. 없었어요. 그냥, 49일 정성 들여야 돼. 그러니까 유공해. 그거죠. 이제 대부분 증산도나 대순에 써먹는 게, 요런 거를 이용을 해갖고 은근하게 교묘하게 유공으로 푸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록 적은 정성이라도 이런 이치를 알려주고 마음에 있다 하고 제대로 그거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저도 제가 대순에서 10년 동안 불고가서 하면서 이런 이치를 정말 제가 그 당시 배웠다면은 정말 제가 더 훌륭한 수도인이 되어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그렇듯이 그 몸 안에 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금산사에도 솥을 걸었듯이 우리 몸 안에도 이제 솥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응? 근데 그 솥은 그러면은 뭐냐? 이제 우리 그 사람이 그 화와 원망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의 흐름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오늘 노래에서도 어제 노래에서 그 49일 동남풍 노래 올렸잖아요. 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49 시리즈 노래를 들으면서, 여태까지 이제 100곡 넘는 노래가 이제 막 정말 한 곡이 다 명곡이긴 했지만, 항상 뭐 제일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49 시리즈를 들으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어깨춤이 막 진짜 들썩들썩 하듯이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맨 처음 올린 거는 왜 상제님께서 49번의 혼담 후 50번째 대모님과 혼인을 했을까. 와, 그것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퍼즐을 맞췄던 거에 어떤 종결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노래는. 그리고 두 번째 49 시리즈가 그 상대님께서 왜 동남풍 공사를 49일 동안 보셨을까, 거기에 대한 노래인데, 그것도 내경도 이치로 다 풀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하잖아요. 뭘 먹다가 체하면 다 체해 봤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보기도 싫어. 체했을 때는. 그래갖고 이제 그 체하면은 몸의 모든 그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동남풍 노래도 너무 좋았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올렸던 떡지는 49일 동안 떡지는 노래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49 시리즈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져 갖고 지금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간다. 속도를 좀 늦춰달라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아주 그냥 참고 있어요. 올리고 싶은 마음을 꽉꽉 누르고 참고 있어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곡이 진짜 명곡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상대님께서 공사 보신 내용이에요. 공사 보신 내용을 이치로 노래로 그걸 풀었으니 기가 막히죠.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풀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주나무 성가님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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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원망이 사로잡히면, 그리고 체하는 거 하나도 정말 이 기의 흐름이 다 막히고 몸 안에 불과 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경대로 보면은 중맥의 흐름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하단전은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시루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거를 상례님께서 황구의 아내에게 성심이 풀린 까닭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다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속과 시루와 불과 떡이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례님께서 말씀하신 그 49일 시루떡 공사는 밖에서 떡을 익히는 그러니까 공사이면서 우리 몸 안에 속과 시루를 익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정이 기로 변하고 기가 신호로 변하는 거예요. 정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기신이 변하면서 몸과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떡이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만 해서도 안 돼요. 이치 공부만 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음과 양이거든요. 남자 여자 아무리 잘났어도 합방을 해야 아기를 이렇게 나갖고 조화를 이렇게 부리듯이 이치 공부는 양이고 수행은 음이거든요. 그 두 개가 조화를 부렸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주남 성가님들은.
네. 그래서 금산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찰처럼 그냥 절이 아니에요. 그거를 상제님께서 거기서 오셔갖고 오랫동안 영으로 머무시면서 그거를 진표율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게 다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성가님들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금산사를 지을 때 거기가 그 용이 살던 연못이었어요. 용이 살던 연못을 그 자리를 이제 딱 금산사 절을 지라고 이제 진표율사한테 계시가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3년 동안 미륵불을 만나기를 막 친견하기를 막 소원하니까 자기 몸을 막 그냥 막 돌로 막 찌우면서 오로지 미륵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망신참법 써가면서 하니까 하늘이 감동해서 오케이 하면서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의 금산사를 지은 그 터를 보여주면서 그때는 연못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용이 살던 연못이에요, 거기가. 용이 살던 연못이었는데 거기다가 금산사를 절을 지을 수가 없잖아, 연못자리에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내가 눈병을 퍼뜨릴 테니 그 수술 한 짐을 거다가 붓고 연못에 붓고 그 물로 눈을 씻으면 그 눈병이 난다고 그 방을 써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방을 썼으니까. 그래서 진표율사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눈병이 돈 거예요. 계질이 돈 거예요, 눈병이. 그러니까는 그 방을 보고서 막 니나 나나 막 그 이제 그 수술 만들려면은 그 나무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수술 한 짐을 해갖고 다 이제 막 저다가 하니까 눈이 정말 눈병이 난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씻은 듯이 나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수수로 메꾸니까는 그 위에다가 절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시루를 올리고 계시대로 시루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삼존불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그게 목불이었는데 불이 나면서 지금의 3번째 바뀐 거예요. 그게 불상이 금불로 바뀐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3변의 이치죠, 그것도. 그러면서 삼존불을 갖다 모신 건데 그게 그러면은 그 대순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이제 해석을 했냐. 그 숯이 이제 박달나무 숯으로 이제 박달나무를 태워서 그 숯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는 박한경이잖아요. 박한경. 거기 이제 그 대순에. 그러니까는 그 이제 박한에 그 한을 뭐 박달나무 뭐라는 해갖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바로 그 연못의 이치로 오신 분이다. 그 숯의 이치로 오신 분이다라고 교육을 시킨 거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숯의 이치로 오셨고 조철제 그분은 조정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솥정자다. 그래서 솥의 이치로 오셨다라고 이제 그분이 솥의 이치로 오셨고 시루는 당연히 증산 상제님의 호가 시루 증자니까 상제님이 되었고 그 3분을 삼존불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대순에서는. 그래서 그게 대순이 지금 그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 금산사 이치로 큰 거예요. 그 삼존불로 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다 100% 믿었어요. 저도 믿었고. 그래서 컸고 증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3변의 이치로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했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컸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내경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치적으로나 그 모든 그 논리적으로도 그래 이게 맞지라는 거를 제가 이제 100%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가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산사의 구조를 다시 보면은 연모두에 숯으로 메꾸고 솥을 올리고 시루를 올리고 삼존불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경도로 보면은 결국 사람 안의 흐름을 이 숯을 쓰는 거는 우리가 숯이 정화작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에다가 막 숯을 놓잖아요. 정화한다고. 그래서 그 숯은 우리 몸 안에 흐름을 정화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시루는 익히는 거잖아요. 익히는 거.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익히고 순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의식을 깨우는 구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제님께서 연못을 스스로 메우고 그 위에 솥을 넣고 다시 시루를 올리고 그 마지막에 삼준물을 모시게 했는데,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연못을 스스로 메웠는데 그 연못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간센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심청이가 그 연못에 그 몸을 던지잖아요. 그죠? 예, 던지면서 뭐가 되냐면은 그 용궁에 하면서 연꽃 이렇게 하면서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 그죠? 네, 그래서 연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꽃을 상징하는 간센보살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네. 여의주남에서 간센보살은 김수부님이잖아요. 네, 그죠? 네, 연못의 연꽃을 상징하는 분은 김수부님이기 때문에 요 숯을 상징하는 분은 그 김수부님 간센보살이시고, 그 위에다가 솥을 올려놨잖아요. 솥을 상징하는 거는 조철제가 아니라 49번의 혼담 후에 50번째 혼인하신, 그 50번째 혼인하셨는데 그 52 화풍 정계예요. 주역으로 보면은 솥을 상징하는 화풍 정계, 임금. 그래서 요 솥은 우리 정씨 성모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산세에서 얘기하는 솥은 실제 우리 몸 안에 하단전은 저기 간센보살이시고 그 위에 솥은 정씨 성모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엄마죠. 천지 어머니. 그리고 위에 시루를 올렸잖아요. 시루는 상제님이죠. 천지 아버지. 그죠? 그래서 이게 삼존불이 그 삼존불을 올렸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가운데는 증산 상제님이 딱 서 있잖아요. 실제 미륵불. 그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수부님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는 김수부님 있잖아요. 근데 고수부님을 이제 그 증산도에서 상제님하고 부부로 이제 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수부님이나 우리 저기 그 솥을 상징하는 정시성모님이나 본주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마구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 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의 이치죠. 상제님과 같은. 그러니까 솥과 시루죠. 그러니까 맞죠. 그죠? 그러고 네. 그 연못을 상징하는 간센보살은 바로 우천의 그 황국후비소이신 김수부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치적으로도. 그래서 사람 몸은 하나의 시루떡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몸을 보면은, 제가 이제 물론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다 이제 사진을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어서 다시 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하단전에서는 막 이제 하단전에 불을 막 떼우는데, 불을 떼잖아요? 근데 뭘로 불을 떼냐면 그 숯으로 불을 떼는 거예요. 숯으로. 우리가 그 바베큐 해 먹을 때 숯에다가 불 붙여갖고 바베큐 해 먹는 거 아시죠? 네, 그죠? 그렇듯이 네, 숯으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으로 불을 떼고, 그러면은 솥을 올리면은 솥 안에 물이든 떡이든 뭘 넣을 거 아니에요. 옥수수든 감자든 고구마든. 그죠? 네. 그러면은 김이 그 시루를 올리고 하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익는 그 원리. 근데 그 떡이 익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조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화.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송이 꽃이 피는 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금산사 이치도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 몸 안에도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리로 이 금산사가 아니라, 땅에 있는 금산사가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옮겨놨다 이거죠.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천존시대에는 그게 하늘에서 작용을 했고, 지존시대에는 땅에서 작용을 했어요. 금산사. 근데 지금은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그 원리 그대로 우리 몸 안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 아궁이도 옮겨놓고 하단전에
가슴에 솥도 옮겨놓고 머리에 시루도 옮겨놓고 그 원리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수행을 해야만 되고 이치 공부를 해서 음양의 조화를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죠? 속과 시루의 이치. 네. 그리고 우리 몸 안의 네.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못 있잖아요. 우리 하단전이 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연못 안에는 오만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 안의 연못에는 막 그냥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욕망과 업식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이 하단전에, 우리 하단전에. 잘났든 못났든 뭐 아무리 돌을 닦았든 안 닦았든 그 조상의 업과 자기가 전생에 수많은 환생을 하면서 막 지었던 업의 그 업식이 다 고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걱정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막 그냥 끊임없이 그 연못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닦아도 구정물 막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연못을 숯으로 딱 메꾸게 한 거예요. 왜? 그 숯은 한번 불에 타고 남으면 정화가 되거든요. 숯은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과 감정을 한번 태워내잖아요. 우리가 수행으로. 그러니까 수행의 바닥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위에다가 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랬잖아요. 1일부터 며칠이라고 했어요? 16일까지는 그렇게 막 몸이 막 힘들어서 흔들리고 17일부터 32일까지는 그런 감정이 흔들리고 하는 게 연못, 우리 안에 있는 연못에서 막 그런 게 막 더러운 찌꺼기들, 그 욕망, 뭐 그런 욕심, 자존심, 그런 것들이 막 업이 막 올라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비로소 솥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표의사가 그 금산사에 그 삼존불 모실 때 그냥 뚝딱뚝딱 올린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연못 메꾸는데도 막 엄청 그냥 힘든 고비가 오거든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솥 하나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마 몇 년 걸렸나 그럴걸요. 그게 그 금산사 짓는 데만 해도. 그렇듯이 그런 거를 이제 상계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상계님께서 좀 쉽게 그때 좀 다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엉뚱한 데다가 막 돈 갖다 주고 막 세월 바치고 청춘 바치고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그렇게 헛수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참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게 아쉽더라 이거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지금 시간상 이제 제가 저는 1시간 정해져 있고, 다음 시간 우리 고부님이 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48, 49, 50, 51 주역에 대해서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부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